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해요. 이 안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을 예로 들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너의 믿음과 너의 순종으로 안식에 들어가기까지를 힘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무엇인지 12절과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지으신 것이 다 나타나고 그리고 결산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결산을 받으신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음이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그리고 이 드러난 것을 통과해야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아주 작은 오점까지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나를 딱 막아서 계시는 그 순간에 내가 절대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죠. 제가 정수기 필터를 갈 줄 알아요. 왜 그런 걸 왜 배울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살다 보면 다 배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혹시 모르잖아요. 뭐 잘못을 해가지고 망하면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정수기 필터 이제 하는 거를 이제 뭐 다 배웠어요. 정수기 필터, 뭐 제가 뭐 지게차도 탈 줄 알고요, 크레인도 탈 줄 알고요, 뭐 별의별 걸 다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불안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야지 이러면서 여러 가지 배웠는데 그 필터에 어떤 사람이 콜라를 집어넣었대요. 콜라를 집어넣어서 필터를 쭉 통과하게 하니까 뭐가 나왔게요? 물이 나왔대요. 그 정도로 필터가 이제 대단하다는 거죠. 필터 지나니까 물이 나오는 거죠. 그 필터를 딱 걸으면은 깨끗한 것만 남아요. 깨끗한 것만 다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필터가 내 앞에 딱 거쳐져 있는데 내 앞에 깨끗한 것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가 통과하려고 하니까 막혀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촘촘한 그 하나님의 필터를 내 마음이 견디지를 못하고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산하신다. 결산하신다는 말은 대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이렇게 살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명쾌하게 답할 정도의 삶을 살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우리 1분 1초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결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지 그 하나님의 필터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답에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대답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의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소유하면 된다. 예수님을 소유하고 그 고백을 굳게 붙잡고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이 큰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죠. 동정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감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고 계신다. 왜 그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대답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대답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이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기도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이 대제사장이 하신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신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왜라고 하는 테스트를 절대로 통과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이 히브리서 5장 2절에 나타나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식하고 미혹된 자, 좀 너무 강하지 않나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편의점을 가잖아요. 그럼 편의점 오는 길에 항상 미혹하는 무리가 저희한테 와요.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요즘 그 이단의 무리가 너무 세가 강해져가지고 안다고 얘기하면 싸워야 돼. 제가 한번 싸워봤어요. 삼일체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하길래 믿는데 당신들은 안 믿는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가 뭐 둘러싸는 거 막 몇 명이 와가지고 와 1대3이 되니까 안 되겠다, 질 수밖에 없겠다,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이제 나를 집어삼키겠다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각자 의견이 있죠 이러면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6월 전에 아십니까 하는데 너는 알고 있을까? 약간 이러면서 제가 6월 전에서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고 얘기를 하지 못.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자극적으로 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그 무식하고 미혹된 연약함 안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어 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빠져서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그 약함을 경험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은 무지하고 길을 잃은 자를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무지하고 길을 잃습니다. 무지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보면은 무지한 게 얼마나 많아요. 나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학생 때는요, 학점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요, 직장이 또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보여주죠.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 소유하는 것들이 또 얼마나 내가 무지한지를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아직 상관이 없겠지만은 점점 나이가 먹다 보면 신용점수가 또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끊임없이 알아주게 되는 여러 가지 숫자, 한국 사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숫자들, 그리고 평가 기준들이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말해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요. 그리고 길을 잃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끝없이 길을 잃어요. 계속 길을 잃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길을 잃었을 때는 내가 길을 잃었는 줄 모릅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또 1년, 2년 까먹고 있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무지함과 길을 잃었음을 끊임없이 깨닫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납하셨다. 이 말은 공감하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온화하게 대하셨다라고 말해요. 너 왜 무지해? 너 왜 길을 잃어? 너 왜 네 마음대로 살아가? 근데 또 실수하고 또 넘어져?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화하고 나는 온화하게 너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 나도 길을 잃어보았고 나도 무지해 봤고 그 가운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연약에 휩싸여 있다. 연약함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약점을 가지고 계신다.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요. 예수님도 잠이 오셨고요. 예수님도 시간의 제한을 받으셨고요. 예수님도 바쁠 때는 바쁘셨고요. 힘들 때는 힘드셨고요. 아프셨고요. 심지어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한 부분, 심지어 그 연약함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죽음까지도 경험하고 공감하고 온화하게 받아들여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감하시는 거죠. 알지 못하면요 절대 공감하지 못합니다. 절대 공감하지를 못해요. 자, 이번 주에 드디어 파묘를 봤어요. 은성이가 맨날 자랑했는데 파묘 재밌다고 자랑했는데 2주 동안 못 보다가 드디어 볼 기회가 생겨가지고 파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은성이가 했던 얘기들 다 이해가 되더라고. 공감이 되더라고. 아, 이렇게 해서 이래서 재밌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파묘를 했는데 저희 아내가 파묘 받는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저는 공포 영화를 잘 보거든요.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고 나서 잘 잤어요. 근데 제가 본 거를 얘기해준 저희 아내는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자다가 깼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나 무서워서 핸드폰 충전을 못 하겠으니까 대신 좀 꼭 와줘. 영화를 본 것도 아니고 파묘를 안 봤어요. 파묘를 안 보고 제가 파묘를 본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듣고 상상을 하고 무서워가지고 그런 공감력이 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파워 F들은 이제 공감력이 강해가지고 겪어보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도 하지만은 겪어봐야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뭔가 내가 겪어봐야지 행동해봐야지 경험해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상황들을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한번 살아봐 내가 다 알아 괜찮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겪어봤어. 내가 직접 연약해봤고 내가 직접 아파봤고 내가 직접 죽어봤는데 너의 그 모든 연약함 내가 공감하고 온화하게 공감하고 있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진짜 공감을 바라고 있지만 사람들의 다른 공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고 하는 말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가운데 공감하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공감이 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돼 라고 하는 말에 제가 어느 순간 너무 공감이 안 돼가지고 나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의지하면 돼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확 나오면서 제가 공감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의 어떠한 말이 나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에 어떤 상황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공감하시는 거죠. 약점에 공감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약점을 잡히면서 살아가요. 너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해 빠졌어, 아무것도 하지 못해, 무지해, 무식해 라고 얘기하는 그 약점을 끊임없이 잡히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필터에 내가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게 촘촘하거든요.
동시에 하나님의 필터에도 통과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촘촘하거든요. 나는 뭘 잘할까? 세상에서도 내가 뭔가 떳떳하게 대단하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생각이 차 있을 때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약점이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내 모습과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일까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먼저 긍휼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 담대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긍휼하심 받도록 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나는 그 하나님의 조건과 하나님의 왜라는 질문에 통과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과하시고 나를 붙잡아서 함께 통과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나에게 여러 가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때와 은혜가 딱 붙지를 않아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열심히 이 때를 살아갔다 생각했지만은 이 때의 은혜가 부족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부족했는데 그 은혜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이 때를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대단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때를 사용하지 못해서 그냥 그 은혜가 지나가 버릴 때가 있어요. 은혜와 때가 붙잡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내 때와 하나도 맞지 않아서 다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의 때를 아시고 도우시는 은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아시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그 때를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때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춰서 완벽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 은혜. 이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다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때를 따라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 말씀의 조건 앞에서 내가 끊임없이 피하고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방법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나에게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의 평가가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올가매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의 자유함이에요. 약점을 잡히고 약점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약점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서 아무 자랑거리 없었던 우리가 그 세상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어도, 그거 부족해도, 그거 연약해도, 그거 하지 못해도 나에게 아무런 소유가 없다라고 하여도 사람들의 평가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여도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따라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자유함이 세상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하는 거죠. 어떤 것에도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내 부족한 부분 가운데 나를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 내 편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내일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일은 특히 모든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월요일이에요. 다 아파요. 다 월요병이 옵니다. 저도 와요. 저도 이제 금요일 저녁부터 있었던 주문들을 이제 월요일에 이제 열심히 받는데, 저도 월요일 쉬고 싶은데 월요일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월요일은 어디 있을까? 나의 주일은 어디 있을까? 나의 토요일은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사역까지 하니까 이제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계속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월요일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든 월요일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일을 주실 때 그냥 내일을 주시면은 한번 잘 살아봐, 내가 지켜볼 거야. 근데 그 내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한번 잘 살아봐가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약점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내일을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내일에 함께 하겠다. 오늘이 끝날 때 기대하면서 내일이 오게 하고, 내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안심하며 안식을 누리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완강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마음을 열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도하세요. 하루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열려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은 누군지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줘요.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데 확인하지 않고 열어줄 때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네? 확인하지 않고 열어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오려고 했을 때. 누구라고 하셨어요? 누군가 오실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문을 두드리면은 당연히 이 사람이겠구나 하고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계속 열어놓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사람들 올 때 그냥 문을 열어놓고 물에 이렇게 도어 스토퍼 딱 받쳐놓고 그냥 들어오세요 라고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죠. 신뢰할 수 있을 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을 때 문을 열어놓게 됩니다. 누군지 알지 못하는 사람 향해서는 문을 열어두지 않아요. 아무 때나 문을 열어두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확정을 가지고 내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열어두어라. 하나님이 언제나 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어라. 모든 것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할 거야. 이 어려움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내일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 거야. 나의 하루하루는 가장 완벽하신 분의 가장 완벽한 이끄심을 끊임없이 받고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내가 통과하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열어두고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죠.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 마음에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순종이 우리에게 적용됨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그런데도요,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알거든요. 지금은 확신해요. 나는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잘 가고 있다. 난 잘할 수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나는 길을 잃었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는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포기가 안 되는 거죠. 내가 포기하는 순간 진짜 다 끝나버리거든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하지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길을 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은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 문 여세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까지도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거기까지 내려가 봤어요. 우린 거기까지 안 내려가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는 그 영혼의 절규에 대한 경험까지 내려가 보지 않았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막 선포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길을 잃네? 하나님의 아들도 길을 잃어서 자기 아들이 진짜 죽기까지 하네? 근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반전돼 버립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거요? 길을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은 감정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내가 길을 잃어본 경험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내가 길을 잃어서 막막해서 막연해서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어디에 사용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이 길을 잃었다라고 말해도 절대 길을 잃지 않아요. 망치고 있는 게 아니라 빚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하나님의 완벽한 이끄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끄시는 그 삶의 열매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